오늘은 이제 역대상 26장부터 끝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역대하 1장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은 이제 다윗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지난주에 21장에서 다윗의 인구조사를 했고, 그 인구조사가 잘못되어서 징계를 받았고, 징계를 받는 과정에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이제 사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 자리가 성전 자리라는 것을 알고 거기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본인은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 때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성전 건축 자재를 준비를 하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솔로몬을 도우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이제 성전 사역자들을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구들을 통해서 레위 사역자를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아론 자손을 이야기하고 다시 레위 사역자 이야기하는 ABA 구조로 23장, 24장이 끝이 나고 25장에서는 성전 찬양대를 조직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장으로 들어갑니다. 26장은 문지기 반들의 명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경례가 부정해지는 것을 막고 성전 경비를 책임지는 자들, 또 전쟁 때는 성전을 지키는 그런 군사들을 조직합니다. 문지기 반들은 고라 자손과 머라리 자손입니다. 먼저 고라 자손 중에서 이 머셀레마의 아들들, 스가리와 그 형제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고라의 계보를 레위부터, 스가리아의 계보를 레위부터 이렇게 내려가면은 10대입니다. 그래서 이 계보를 10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10대의 중요성,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아삽은 우리가 아는 아삽과 여두둔에서 아삽이 아니고 다른 아삽이고요. 무셀레마는 이름이 살룸으로도 나오고 셀레마로도 나옵니다. 아주 복잡하게 나오고 있죠.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이제 고라 계보, 무셀레마의 아들들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갑자기 오벳 에돔의 아들들 이야기가 나오고 26장 9절에서 다시 무셀레마 아들들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ABA 구조가 되는 거죠. 이 구조로 보면 오벳 에돔의 아들들이 삽입되어서 강조되고 있다 가운데서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벳 에돔의 아들들이 62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 복을 주셨고 또 그들을 큰 용사라 이야기하고 능력 있는 자, 용맹한 자, 직무를 잘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이 역대상 13장 14절에서 나오는데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오벳 에돔은 가드 사람입니다. 어떤 이들은 오벳 에돔이라는 이름이 지금 여기서도 그렇고 역대상에서도 성전 찬양대 혹은 문지기 명단에 나오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그는 이방인이 아니라 가드에 살고 있는 레위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학자들은 오벳 에돔이 레위인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말합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오벳 에돔의 이름 그 자체가 에돔을 섬기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오벳 에돔이 문지기였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방인 가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레위인 중에 고라 자손으로 편입되었다 하는 그런 이제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느낌을 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무셀레마 가문의 사이에서 등장을 하면서 이 사람 이방인이었지만 말이야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인정한 사람들이야 큰 용사이고 능력이 있어 직무도 정말 잘해왔어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지기들이 반장은 고라 가문에서 18명, 오벳 에돔 가문에서 12명, 머라리 가문에서 13명 이렇게 총 93명입니다. 이 수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는 문지기 수보다 훨씬 적습니다. 예를 들면은 에스라서에서 나오는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문지기의 수는 139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9장에서 했던 거기서도 212명의 문지기 명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윗이 처음 문지기를 세울 때는 그렇게 수가 많지 않았지만은 이후 문지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또 문지기 역할을 그들이 잘했기 때문에 또 성도 이렇게 더 넓혀져 가고 문도 많아져 가서 뭐 감으로 인해서 그 수가 증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문지기의 반장들의 근무 위치를 제비로 뽑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공평, 평등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문지기 반장들을 정리를 하면은 뭐 북쪽 담당, 동쪽 담당, 곡간 담당, 뭐 살례문 담당, 살례문은 어딘지 정확히 잘 몰라요. 여기만 나오는 거라 가지고요. 그리고 뭐 그 문에서 개수하는 자가 몇 명이다, 뭐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 중에 26절 20절 보시면 아히야가 곡관을 맡았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도 보면 곡관 책임자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문맥상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개역개정은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아히야가 곡관을 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제 다른 성경들은 아히야가 아니라 아이햄, 이제 그들의 형제 요거를 잘못 쓴 것으로 그렇게 보고 이것을 이제 레위 사람들 앞에 쭉 이야기했던 그 레위 사람들의 말고 이제 다른 레위인들 그 형제들은 이런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창고와 거룩한 재물 보관 창고도 그들과 일족인 그들의 형제인 레위인들이 맡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좀 우리가 읽기 쉽게 해놓은 게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구분을 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 곡관이 나오고요, 성물 곡관이 나와요. 그런데 역대상 26장 24절에서는 모세의 아들 게르솜 자손 스브엘은 또 곡관을 맡았고 이러면서 이게 그럼 곡관이 두 가지인가 세 가지인가 막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뭐 사실 정답은 우리가 모르는데 공동번역이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요즘 신학자, 그러니까 요즘 연구하시는 분들은 번역이 잘 번역을 했다 그러면서 그 공동번역이 번역한 것은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수바엘이 모든 창고의 총관리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못 박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창고는 두 개, 세 개 헷갈릴 것 없이 두 종류다. 한 종류는 하나님의 전곡관, 하나님의 성전 창고가 있다. 여기에서는 일상적으로 필요한 성전의 기구들과 제사에 사용되는 각종 물품들, 뭐 포도주, 기름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백성들이 정기적으로 드리는 제물, 또 11조 이런 것들이 보관되어 있고, 이곳의 책임자는 여이엘리의 두 아들 쌈과 요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물곡관, 이제 거룩한 제물의 보관 창고라고 공동번역 번역하고 있죠. 이 성물곡관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가져온 헌물을 보관한 곳입니다. 그래서 구별하여 드린 성물, 구별하여 드린 성물 이렇게 세 번 구별한다게 나옵니다. 이 헌물들은 지도자들이 특별히 바친 물건, 그리고 전쟁에서 빼앗은 모획물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가문에 있는 우두머리들, 천부장, 백부장, 또 군대의 모든 지휘관들, 또 선견자, 사무엘, 사울, 아브넬까지 또 요압도 이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은 것 중에서 구별하여서 드린 것을 이렇게 성전에서 사용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물곡관은 모세의 둘째 아들 엘리에셀의 자손인 슬로못과 그 형제들이 지휘를 했는데, 요 슬로못도 레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면 10번째입니다. 아까도 10번째, 지금도 10번째, 10번째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보면 성전 창고와 하나님의 전 창고와 성물 창고가 있는데, 이 성물곡관은 모세의 둘째 아들 엘리에셀의 자손 슬로못 형제들이 관리를 해요. 그런데 이제 요 성전 창고 이거는 이제 모세 계열이 아닌 다른 계열에서 관리를 하죠. 그런데 그 위에 총관리인이 누구냐면 역시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아들인 수바엘이 이제 관리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전 창고는 모세의 자손들이 리더로 2명이 서 있다. 최고대장도 서 있고 또 성물국간의 책임자도 모세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3장에서 모세가 자기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에게 특별한 배려를 하지 않고 그냥 레위 지파의 한 가문으로 그냥 기록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임에는 기친이 없음을 모세나 모세의 아들들이 실천했다. 이제 이렇게 했던 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럼 그렇게 했던,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들의 자손들이 어떻게 됐느냐? 결국 성전 곳간의 총책임자와 성물 곳간의 책임자로 이렇게 서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6장 29절부터는 성전 밖의 일입니다. 성전은 이제 레위인은 성전 안에서 봉헌된 전리품이나 성물을 지키는 곡간지기를 했고, 성전 밖에서는 이스라엘을 불법과 부정으로부터 지키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습니다. 전쟁에서는 군사적 역할을 했죠. 그래서 전쟁이든 일상에서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통치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역할을 레위인이 한 것 같습니다. 23장에서도 레위인 중 6천 명이 관원과 재판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마 이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종교적인 일이고 왕의 일은 행정적인 일을 말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각족 속의 대표들인 장로들과 또 다윗이 파견한 이 우두머리들에게 법률적 자문 혹은 최종 판결자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종교뿐만 아니라 행정과 사법, 군사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동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광야의 인구 조사를 할 때 1차 조사를 모세와 아론이 했고요. 2차 조사는 모세와 엘라살이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레위 지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기들끼리 소송이 생기면 그 소송의 최종 재판은 재판관이 나오고 또 제사장이 함께 참석을 합니다. 이걸 보면 모세 시절부터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사회 행정의 일부분을 맡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맡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7장으로 넘어가면 27장은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이 나오는데, 군대 조직은 24,000명으로 구성된 12개의 반이 있습니다. 24,000명은 뭐 24,000명이라기보다는 이상적인 숫자를 의미하는 것 같고, 12개 반은 1년에 1개월씩 근무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전업군인이 아니라 생업을 근무하면서 1년 중에 한 달만 가서 근무하는 그런 예비군 같은 그런 자들이었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반의 반장이 언급되고 또 둘째 달부터 넷째 달에 근무하는 반은 부대장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장들은 어디 나오는 사람들이냐면 다윗의 용사 목록 11장에 나오는 그 다윗의 용사 목록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사무엘서도 뭐 세 용사 30두목 뭐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이렇게 조합해 보면 그들의 예비군 체제였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명단들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은 다윗의 군대가 아주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름들이 좀 틀리기도 하고 여호야다 같은 경우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닌데 대제사장 여호야다라고 하고 뭐 이런 필사 때의 오류로 보이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감안하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정말 다윗의 군대는 아주 체계적이었어. 그들은 백성에게 이렇게 세금을 걷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나라를 지키는 자들이었어.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요. 16절부터는 각 지파를 관할하는 자, 지파의 지도자 명단이 나와요. 그리고 지파의 지휘관 이렇게 끝이 나고 가운데 지도자들이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파를 관할하는 자들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생각되는 거는 중앙정부에서 각 지파의 지역으로 파견된 관리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각 지파 내부 지도자인 장로가 있고 중앙에서 파견한 관할자가 있어서 서로 역할 분담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 이후에 점차 중앙 집중 통치 체제로 강화해 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지파에서는 지파의 이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12라는 완전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12를 만들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포함시킬 때는 요셉 지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레위 지파를 뺄 경우에는 요셉 지파를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나누는데 여기는 13개 지파 이야기를 해요. 13개 지파처럼 보여요. 특이한 것은 레위 지파가 있는데 아론 자손의 지도자가 나와요. 얘 왜 들어가 있지?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제사장 가문을 아주 강조했고, 특히 이 역대기 저자의 사관에서 성전 봉사의 핵심이 되는 레위 지파나 제사장 계열의 중요성을 이렇게 부각한 것 같습니다. 요셉 지파도 재밌어요.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요단 서편에 있는 거죠. 길랏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요단 동편에 있는 거죠. 이렇게 세 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분류를 하고 있어서 총 13개인데 왜 12로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닷 지파, 아셀 지파는 아예 빠져 있거든요. 그걸 언급하지 않은 걸 보면 저자 나름대로 12지파를 의식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지파의 구분은 상황과 각 지파의 흥망성쇠에 따라서 이렇게 12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던 걸 보고 여기도 아마 나와 있는 건 13이지만 12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를 요걸 하나로 보는 경우도 있고 아론 지파는 레위랑 같은 거다. 이건 괜히 이제 그 지파가 아니라 제사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넣었다. 그래서 12지파다. 뭐 이렇게들 봅니다. 예, 어쨌든 그들은 아주 재미있는 방법으로 시비를 맞추려고 애를 썼다. 이렇게 보고 그 다윗은 지파를 관할하는 자를 통해서 중앙 집중화를 이렇게 시키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구조사 이야기를 잠깐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루의 아들 요압이 조사를 하기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 임했다. 뭐 앞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요게 이제 읽기에 따라서 요압이 조사하기를 끝내지 못한 게 진노라는 역할로 생각으로도 읽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의미는 사실 요압이 조사를 못한 게 아니라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킨 게 문제가 되어서 진노가 된 거죠. 그런데 요거는 이제 번역본마다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류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요압에게 있었는지 다윗에게 있었는지 그거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인구조사가 무효였기 때문에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않았다. 그래서 역대기에도 인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재산 맡은 자들을 12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은 백성에게 세금을 거둬들여서 정권을 유지했는데 부족한 경우에는 개인의 재산이나 개인의 사업으로 충당을 했던 것이 그들의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보통 전쟁이나 무역을 통해서 개인 재산을 확보했는데 다윗은 많은 전쟁을 했기 때문에 전쟁으로부터 얻은 그런 재산이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명의 관리를 두어서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다윗의 개인 참모들이 있습니다. 4명이 나오는데요. 숙부 요나단, 여이엘, 아이도벨, 후세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숙부라는 것은 단어가 좀 의미가 좀 적어서 이것은 뭐 형제로도 볼 수 있고 사촌으로도 볼 수 있고 조카로도 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히도벨은 누구냐 하면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다윗 왕의 모사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 때는 압살롬 편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는 이제 죽게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이 이 아히도벨 일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아히도벨 일을 두 명이 대신할 정도로 그만큼 중요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으로서 모사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사람들 사람은 이제 7명이에요. 7이라는 수를 맞췄는데 아히도벨은 사실 빠지잖아요. 그럼 6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7로 안 맞추고 왜 6으로 맞췄을까? 그럼 7번째는 누구일까? 저는 쓸데없는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 다윗 자신일까? 아니면 뭐 요즘 남자들 같이 아내 말 잘 들어서 자기 모사는 바세바일까?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지자 나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단을 통해서 선지자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히도벨하고 후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아히도벨은 이제 바세바의 할아버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모사인데 바세바가 다윗의 눈에 들어와서 임신을 하게 된 것, 우리아를 죽게 한 것, 이게 왕의 모사인 아히도벨이 작전을 쓴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저녁 되면은 성 위로 올라간다. 그렇게 올라가면은 보통 이스라엘 집들은 2층 집이기 때문에 또 목욕을 2층에서 하기 때문에 그 2층 위에 그 옥상이라 그럽니까? 거기서 하기 때문에 목욕하면은 다 보이거든요. 그 보이는 시간에 목욕을 했다. 성전 가까이 있으면 뻔히 남이 볼 줄 아는데 이거는 굉장히 의도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아를 죽게 하는 그 전략도 왕의 모사인 아히도벨이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정설은 아니고 이런 추정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이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반역을 하니까 자기의 손녀가 왕비임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에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넘어갔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자기 손녀를 왕비로 만들어 놓고도 부족한 게 있었는지, 그가 왕의 모사로서 역할을 하는데도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의 대우를 못 받고 있다든지 뭐 이래서 그렇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마 이 사람은 자신의 머리를 가지고 출세를 향해서 끊임없이 추구하지 않았나. 그래서 세태가 압살롬으로 기우니까 그것을 빨리 감지하고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도망가면서 압살롬 진영에 아히도벨이 가담했다는 소식을 듣고 낙담을 합니다. 그 낙담을 할 때 후세가 왕을 맞으러 옵니다. 후세는 왕의 벗이라고 나와 있고요. 사무엘서에서도 다윗의 친구 후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후세에게 압살롬 진영에서 거짓 귀순을 해서 아히도벨이 쓰는 작전을 무력화해달라 하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압살롬 진영으로 귀순을 하죠. 뭐 압살롬이 후세를 몰랐겠어요. 왕하고 얼마나 친했겠어요. 친한 줄 알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죠. 그래서 아히도벨과 후세의 전략이 그걸 가지고 서로 싸움을 합니다. 아히도벨과 후세는 둘 다 다윗의 약점을 잘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은 기습 공격을 해서 다윗을 돕는 자들을 도망가게 하고 다윗 왕만 쳐서 죽이자 하고 이런 작전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작전이 맞는 작전이거든요. 아주 좋은 작전인데 이걸 막아야 할 게 이제 후세잖아요. 그래 후세는 다윗과 그를 따르는 용사들은 전쟁 경험을 굉장히 많은 용사들이다. 그래서 다윗만 찾아 죽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다가
우리 쪽 군사가 좀 죽기라도 하면, 실패라도 한다면 기가 갑자기 죽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지금 대세가 압살롬 왕이 와 있으니까 이 대세를 이스라엘 전역에 알리고 군사들 더 모아서 다윗을 고립시킨 다음에 일시에 쳐서 그렇게 이기자, 멸해버리자 라고 하는 그런 아주 폼나는 그런 작전 계획을 제시합니다. 압살롬도 폼생폼사잖아요. 막 머리도 이렇게 길고 아름답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습보다는 대세를 택합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작전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번 반정은 실패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판단대로 압살롬은 죽고 반정은 끝이 나죠. 저는 이 두 모사를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 머리를 어디에 쓸 것인가,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모사는 힘이 센 사람,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위해서 머리를 쓰는 것 같아요. 아히도벨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머리를 쓰는 거죠. 성산이 없을지언정, 내가 죽게 될지언정 친구를 위해서 자기 머리를 씁니다. 구약에 의하면 예수님은 모사라, 기묘자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는 난 너희 친구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로 오세요. 모사로 온 게 아니라요. 그럼 나는 과연 예수님의 친구인가? 뭐 이런 생각 좀 해보면서 좀 찔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장으로) 28장으로 넘어갈게요. 28장은 다윗의 연설이 나오고요. 다윗의 마지막 연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도 물론 이제 다 다윗의 연설이지만 성전 건축 계획을 위임하고 성전 건축을 위한 헌물을 하는 이런 ABBA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다윗의 마지막 설교가 끝나고 나면 솔로몬이 즉위하고 다윗이 죽는 것으로 이렇게 역대상이 끝이 납니다. 28장 1절은 왕이 승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소집하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 이런 사람들을 다 소집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명단, 이 각 지파의 어른들, 왕을 섬기는 반장들 이거는 27장에 대부분 기록되어 있고요. 장사와 모든 용사들 이거는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재밌는 것은 내시예요, 내시. 내시는 아시다시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예요. 고한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신명기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죠. 앞으로 새 시대가 오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실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이지 아니할 것이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예언을 해요. 그러면서 내 언약을 지키는 그런 이방인들은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해가지고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어쨌든 내 집,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이제 이사야 56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 소집을 하는 이 내시를 통해서 이미 이사야의 말씀이 뭐 이사야는 한참 뒤에 이야기하지만 성취된 게 아닌가. 그럼 이미 예표된 게 아닌가.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전도한 이디오피아 내시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성전에 이방인을 들여서 예배를 드렸겠지만 이거에 근거해서 드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소집 명단에 내시가 들어왔던 게 굉장히 특이했었습니다. 다윗이 연설합니다. 다윗의 연설은 왜 내가 성전 건축을 못했는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 언약을 회고한 다음에 백성에게 당부하고 솔로몬에게 당부합니다. 그래서 들으라 나의 형제들아 나의 백성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쇠마 이스라엘인 거죠. 그래서 이 쇠마는
선지자나 왕들이 명령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발판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이야기합니다. 시편의 저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높여서 거의 발등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66편에서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의자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어쨌든 그게 하나님의 발등상이든 하나님의 발판이든 하나님께서 계실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성전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 건축자는 부적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전쟁의 사람이 아니라 평화의 사람에 의해서 지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평화의 사람만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그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전쟁한 사람도 우리는 기억을 하죠. 4절부터 다윗의 언약 내용을 간략하게 회고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온 집에서 유다 지파를 택하여 또 내 부친이 유다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고 내 부친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했다 하면서 이제 나와 나 부친과 부친 온 집과 유다 지파에서를 택함 그 가운데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다 하는 이 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택하신 왕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많은 아들을 낳는 그런 복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솔로몬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을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열뜰을 만들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전을 건축할 왕이 됨으로써 하나님과 솔로몬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양자로 입양되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는 다윗 계열의 왕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여기서는 솔로몬 한 사람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양자 선택은 성전 건축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양자의 언약을 받은 자들은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다윗 언약을 처음 선포할 때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효력이 계속될 조건이 28장 7절에서 붙여집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과 같이라는 것은 어떻게 준행한다는 것인가? 오늘 다윗은 지금 현재 살아있는 다윗은 어떻게 준행을 했던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다윗은 조금 과거로 돌아가면 바셋바의 사건과 같은 그런 잘못된 일이 있을 때 회개를 했고 그 회개한 것을 보고 야 저거 왕 될 자격이 없어 이렇게 내칠 수도 있는데 백성들은 그것을 용납했습니다. 그래 회개와 용납이 있는 공동체. 또 지금은 우리 하나님이 성전을 짓자 하면서 백성을 소집을 했고 소집했을 때 백성은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이는 공동체. 그래서 이런 회개와 용납의 모임이 오늘과 같이가 아닌가. 그런 공동체 내에서의 회개와 용납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운영되면은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백성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고 지키라. 그리하면 아름다운 땅을 누릴 뿐만 아니라 후손에게까지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그러면 솔로몬에게는 알고 섬기라, 삼갈지어다, 힘써 행할지니라 이렇게 네 개의 명령을 사용합니다.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역대기 저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악한 삶을 살면서도 형식적인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다가 과거 우리 선조들이 망해서 바빌론으로 포로 끌려갔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들의 거짓 제사라든지 성전에 대한 후황된 믿음, 성전만 있으면 저기 침공하지 못할 거야 하는 이 믿음은 이스라엘을 결코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것을 힘써, 이게 강하고인데 힘써 강하게 행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해야 할 것은 성전 건축이죠.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요구를 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했는데 강하고 담대해야 될 것은 율법을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 지우치지 않는데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결심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란 말인 거죠. 솔로몬도 성전 건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라라고 하는 거죠. 결심이 필요할 때가 있었는데 담대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재와 목공과 이런 인부들을 다윗이 다 준비해 줬어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까? 어떤 결심이 필요할까? 이런 거는 이제 조금 28장을 묵상하면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만나 주실지 버릴지는 솔로몬의 마음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그를 찾으면 만날 것입니다.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버리면 그냥 버리고 다시 찾으면 다시 만나 주시면 되잖아요. 이러는데 누군가 야, 너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있어 잘못되었어 했을 때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오케이, 이거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왕이어가지고 감히 자기에게 당신 하나님을 버렸어 했을 때 그게 귀에 들어올까? 이게 의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가 그를 버리면, 한번 버렸다면 아마 영원히 버리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영원히 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것의 어원이 되는 사무엘하 7장에서의 다윗 언약은 율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것이지만 왕조는 영원히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를 때려서라도 왕위를 유지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데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가 한번 하나님 버리면 영원히 버리게 될지도 몰라. 조심해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 설계도를 전달을 하죠. 설계도 이게 강조되고 있고요. 양식을 설명하고 무게를 정하고 무게를 정해준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모든 건물과 기구들의 설계도와 무게까지 전해주고 설명했다는 거죠. 이거는 다윗이 영감으로 받은 것입니다. 설계도는 모세에게 주어진 성전 기구의 모양을 설명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물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 것이라 할 때 이 모양이 지금 설계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성막과 모든 기구의 모양들을 통해서 모세를 연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2의 모세다 하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있죠. 이거는 성전 건축은 성막을 개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원래 성전, 원형의 성전은 하늘에 있고 땅의 성전은 하늘 성전의 모형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시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원형은 하늘에 있고 그들이 섬기는 그런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그 원형을 따라 지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도 다윗은 원형에 대한 모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솔로몬을 격려를 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건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담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가 기대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 그래서 너도 놀랄 준비를 해라 하는 게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넌 놀라게 될 거야. 그게 언제까지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실 텐데 그게 언제까지냐면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이렇게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고 또 유능한 기술자가 이렇게 함께 할 것이고 지휘관과 백성이 너가 말하면 다 명령 다 들을 것이다. 그렇게 함께 할 자, 도울 자, 명령을 들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는데 강하고 담대하게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왜 썼을까? 뭐 이게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주는 권면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도 맞죠.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를 계속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22장 13절에도 솔로몬에게 권면할 때도 똑같은 단어를 썼었죠.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 떠나지 않을 기간은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입니다. 다른 말로는 여호와의 성전 공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 말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해. 너를 떠나지 않기를 원해. 그 기간이 언제냐면 너가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마치기까지야. 그래서 너는 죽을 때까지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계속해야 돼. 이런 말로 저는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성전 건축은 7년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어느 아버지가 야, 너 7년 동안만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행동할 거야. 그 이유는 너 쇠가 빠지고 고생할 거야. 이런 말을 할 아버지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에는 물리적인 성전 건축이 아니라 영적인 성전 건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재와 인부를 다 준비해 놓았는데 어떤 어려움과 결심이 필요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을 할까? 생각해 보면 물리적인 성전 건축 이후에 하나님이 거하실 솔로몬이라는 그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거하실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는 강해야 할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담대히 결심해야 될 어떤 시점이 있을 것이다. 뭐 예를 들면은 열방의 제국들이 서로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조약을 맺자. 이런 것을 제안해 올 때 그걸 거부하기는 이게 어렵죠. 그럴 때 조약은 맺지만 이방 여자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될 시점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 끝나자마자 영적인 성전은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전 건축을 물리적인 성전 건축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 앞에 학개와 스가랴를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저를 건축하라 그러는데 그게 물리적인 성전이라면 그런 메시지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역대상도 같은 개념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9장으로 갑니다. 다윗의 연설이 계속되죠. 다윗이 왕의 성전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준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유일하게 택하셨다. 성전 건축자로 솔로몬을 유일하게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어리고 미숙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 성전은 22장 5절에서는 극히 웅장하고 만국의 명성과 영광을 있게 만들 것인데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한데 29장 1절에서는 어리고 미숙하지만 공사는 크다. 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성전 공사를 대충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은 힘을 다하여 준비한 물건이 매우 많으며 내 마음이 하나님 성전을 사모했다. 이런 용어를 통해서 최선을 다했고 성전에 공식적으로 사용할 재료를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식적으로 준비할 예물은 29장 2절에 나오고요. 공식적인 외에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기 때문에 사적으로 바친 예물이 나옵니다. 29장 4절에요. 거기는 오빌의 금 3,000달란트 10만 2천 킬로예요. 오빌의 금이라는 표현도 맞지 않습니다. 실제 오빌은 솔로몬 때 무역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오빌의 금은 솔로몬 때야 이렇게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금이라는 표현을 지금 오빌의 금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갖다가 10만 2천 킬로 준비했다? 말도 안 되죠. 어떻게 10만 킬로를 준비합니까? 과장법이지만 많이 준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솔선수범을 할 것을 솔선수범했다는 것을 말한 후에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오늘 누가 여호와께 스스로 성별하여 자원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영광을 독차지하지 않고 백성에 기회를 줍니다. 이제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지 말고 그 당시의 신관으로 볼 때 하나님의 사역에 참가하는 것은 어떤 부담이나 희생이 아니라 특권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랬을 때 지도자들은 모든 가문,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이 즐거이 드립니다. 다 즐거이 드릴 때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고 다윗 왕도 힘이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즐거이 드리자 누가 드리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즐거이 드리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즐거이 드리겠습니다. 즐거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모든 다 자원하고 기뻐하고 성심으로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 성전 이야기하지만 지어질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자원하고 기쁨으로 감사한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의 서원입니다. 29장 10절로 가면은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라는 자신의 군면에 백성들이 뜨겁게 반응해서 감격하고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죠. 이거는 역대기의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주요 인물들이 죽기 전에 고별사를 남기죠. 다윗은 이 기도로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감사, 간구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찬양은 시편 145편하고 비슷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하면서 송축하겠다,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어들은 영웅이나 왕을 표현하는 단어이고 다윗 자신이 누렸던 그런 건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이것들이 다 내가 지금 누리긴 했지만 이게 다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들이 다 주의 것입니다. 주권도 주께 속하였고 모든 사람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이어지는 거죠. 다윗과 백성이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받은 것의 일부를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손에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고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라고 A와 A-를 구성하고 그 가운데 우리는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입니다. 우리는 조상 때부터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입니다. 거류민이었을 뿐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이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진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들 자신의 현실을 보면 자신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온 나그네입니다. 자기 고향이라고 돌아왔지만 적들이 우월거리는 아주 불안한 땅입니다. 그곳에서도 역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은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철저한 무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희망이 어디 있느냐? 희망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신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주께서 내가 주의 백성이 그리고 내가 심히 봅니다 하는 요렇게 구성이 되는데 요 구성을 가지고 이제 보면 주는 마음을 감찰하고 정직을 기뻐하십니다. 그걸 내가 압니다. 그래서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습니다. 주님이 생각하는 정직과 기뻐함을 정직과 즐거움으로 표현을 했죠. 그렇게 했더니 백성이 또한 주께 즐거이 자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걸 내가 보면서 아주 기뻐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29장 18절은 우리 조상들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하면서 조상들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거는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해 달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백성에게 그 백성의 심정에 품은 좋은 생각을 영원히 계속되게 해 주십시오. 그의 마음을 항상 주님께 향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 아들 솔로몬은 정성된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키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십시오. 내가 준비한 것으로 내가 그를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준비한 것 그게 뭐냐? 어떻게 준비했느냐? 준비한 것의 대부분은 전쟁에서의 전리품입니다. 그 전쟁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 전쟁할까요 말까요 묻고 듣고 순종해서 얻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음성과 하나님 교제, 하나님께 기도의 산물입니다. 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여호와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이에요. 영적 전쟁으로 준비한 거예요. 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도 주셨고 전리품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신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의 준비는 감사로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것을 혼자 준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전쟁도 다윗 혼자 산 게 아니죠. 자, 다시 요약하면은 다윗이 준비한 게 있는데 그게 눈에 보이기로는 금과 은과 이런 기물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있는 것은 다윗의 기도가 들어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들어있고 영적 전쟁이 들어있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알고 감사함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다윗 혼자 산 게 아니라 우리가 했던 우리가 나와 내 백성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거죠. 솔로몬은 계속 성전을 지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음성을 듣고 영적 전쟁하면서 감사로 지어가야 한다. 공동체의 힘을 합해서 지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표현을 에베소서가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우리 잘 알잖아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은 계속 지어져 가야 됩니다. 솔로몬은 실패한 것 같아요. 실패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 공동체 안에서 끝까지 지어져야 되고 지어져 가야 됩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회중이 송축합니다.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며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도 잔치를 해가지고 사흘 동안 지내며 먹고 마셨습니다. 이 잔치의 원형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후에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셨던 언약식입니다. 출애굽기 24장 보시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봐요. 죽어야 된다. 안 죽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거기서 먹고 마시는 이런 잔치입니다. 이 잔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합니다. 솔로몬을 처음 왕으로 삼은 것은 아마도 여호야다의 반란에서 급히 왕으로 세웠던 그 사건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약식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공개석상에서 왕으로 추대하는 거죠. 29장 23절에는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라고 표현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왕의 잔치에 사독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합니다. 솔로몬 즉위식의 말미를 사독의 기름 부음으로 장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마도 그동안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제사장을 했죠. 그런데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의 반역 때 동참을 해서 이제 이렇게 유배를 갔다면 이제 사독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때도 이제 둘이 있을 때 다윗이 대제사장 역할을 사실 했죠. 그런데 이제 왕권을 솔로몬에게 물려주면서 제사장권은 사독에게 나누어서 위임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분리를 해 주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에서 기름 부은 자로 기록된 제사장은 아론이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지금 사독, 이게 유일합니다. 물론 이제 그들의 제사장 위임식에는 기름을 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에서 기름 부음을 했다 하는 이런 기록이 그렇게 흔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역대기 저자가 이걸 일부러 기록하는 것은 제사장권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역대기 저자는 제사장 나라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관찰을 하는데 관찰 중에 하나 좋은 게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게 있네, 빠진 게 있는 걸 관찰하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했어요. 사독에게 기름 부어서 제사장 되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 빠진 게 선지자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대신 통치하는 주권자이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지만 사람의 입장에서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용서받으면 그 용서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다시 말해 사람에게는 듣기 좋은 축복의 메시지만 전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입장에서 백성들이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지적해 주는 자입니다. 소위 말해서 쓴소리 하는 사람, 바른 소리 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굉장히 기분 나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고맙지만. 그런데 그 선지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어둠의 그림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뒤에 이야기를 아니까. 그래서 쓴소리 바른 소리 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솔로몬의 즉위식을 하면서 계속 불안한 것은 뭐냐면 선지자 어디 갔어? 선지자 어디 갔어? 이게 불안한 겁니다. 솔로몬의 왕권은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였었습니다. 그 아버지 다윗을 이었고 그래서 형통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을 했죠. 이거는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힘이 크게 하셨고 그전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는데 강조점은 뭐냐면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엄은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여호와께 가지고 있었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 이 위엄이죠. 이 위엄을 지금 솔로몬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통치가 성공적이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위엄을 주셨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계속 성공 가운데 있으려면
여호와의 위엄 가운데 있어야만 가능한 거죠. 평민 출신이 다윗이 이세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40년을 다스린 것이 마무리됩니다. 그는 헤브론에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 33년을 다스리는 동안에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그의 아들 솔로몬 왕으로 세우고 지금 죽습니다. 그건 이제 열왕기상 2장 11절을 인용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0년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의 행적은 선견자, 선지자, 선견자, 사무엘, 나단, 갓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선견자 똑같이 나오지만 사실 이제 원어로 보면 요거는 로에고 요거는 나비고 요거는 호재. 다시 말해서 예언자를 의미하는 로에, 나비, 호재가 모두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용되면서 다윗의 행적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언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의 행적이 끝까지 기록됐고 그것이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하는 거죠. 다윗이 썼다고 하는 시편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이 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이 썼다는 잠언과 전도서를 보면 이게 하나님 이야기인지 세상 이야기인지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이제 세상으로 갔다가 하나님 왔다가 다시 세상으로 갔다가 하나님 오는 것은 필요하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퍼뜨리기 위해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넓히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나라를 세상 나라로 만들어버렸죠. 다윗은 이제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왕으로 남겠죠. 솔로몬이 겸비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는 행동하겠지만은 불안한 것은 솔로몬에게 쓴소리 바른 소리 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사실 지혜보다도 선지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역사를 돌고 놓고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의 위엄을 주더라도 성령 충만으로 형통케 하더라도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밝혀줄 수 있는 선지자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 선지자는 성경이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맨날 제사장의 말씀만 받아들이지 말고 선지자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묵상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제사를 강조한 책이지만 역대기의 저자 스스로는 역대기상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말을 하지 않지만 선지자가 없으면 안 돼. 선지자도 중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읽었습니다. 나는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이름이 욕심이에요. 욕심이. 그 절친이 때문에 제가 많이 발전을 했어요. 걔가 나한테 욕심을 줘가지고요. 고등학교도 시험 쳐서 좋은 데 갔고요. 대학교도 좋은 데 갔고요. 나왔어도 예쁜 여자 얻었고요. 욕심 때문에 오늘 내가 장로도 되고 간사도 되고 이렇게 폼도 잡고 이래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 욕심이 때문에 한 번씩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멀리 하려고 애를 쓰는데 말은 멀리 한다 그러지만 계속 걔를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 욕심이를. 그래서 이 욕심이를 내가 어떻게 다룰까 이런 것들이 항상 나한테 고민이죠. 예. 욕심이는 더 하면서 더 많은 게 좋다 그러고 실제로 더 많으니까 좋고 편해요. 좋고 편한데 위험할 수 있겠다. 그러면 욕심이가 나한테 가르치는 것의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것이 버려라, 내려놓아라 이런 걸 배웠는데 야 욕심아 너 내려놓는데 1등 하고 싶은 마음 없니? 버리는데 1등 하고 싶은 마음 없니? 뭐 이렇게 꼬셔보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고 그 욕심의 방향을 참 돌리면 좋겠다. 그런데 이 욕심이 이렇게 그걸 안 돌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돌릴까? 맨날 이런 거 싸움한다.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야
헛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욕심이는 너희 친구가 아니라 너희 모사이다, 모사. 모사는 너를 꼬시지만 친구는 너를 위해 산다. 욕심이는 너희 모사기 때문에 모사로서 부려먹어야 되는 거지 친구로 그렇게 다뤄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아까 그 모사, 친구, 후세 뭐 이거 할 때 묵상한 거예요. 예, 그런데 아까 소개를 좀 할까 그러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안 했고요. 역대기 간략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하 1장 가면은 1장부터 9장까지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 솔로몬이 통치를 시작해서 솔로몬이 통치로 이제 마무리하는 게 1장부터 9장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그 솔로몬이 4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그 통치를 했던 것 중에서 보면 2장부터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 임재가 나오고 기도의 응답이 나오고 솔로몬이 성과 성전 건축을 완결했다 하는 요 부분이 2장부터 자그마치 8장까지 8장은 뭐 성읍 이야기도 들어가니까 뺀다 치면은 7장까지 2, 3, 4, 5, 6, 7 그렇게 6장 9장 중에서 6장이 성전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솔로몬의 업적에 있어서 역대기 저자는 성전 건축을 아주 중요하게 본다. 성전 봉헌을 중요하게 본다. 이걸 볼 수가 있고 그 중요한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가장 중요하게 본다. 이런 거고 오늘은 이제 1장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가 경고하여 가며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오른 것은 다윗이 언제 올랐느냐면은 1010년에 올랐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1010년에 올랐다는 것은 외울 때 어떻게 보냐면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10점 만점에 10점이다. 그래서 1010 BC 1010년 이렇게 외우고 그리고 나서 사울도 다윗도 솔로몬도 다 40년 왕위를 했기 때문에 1010년에서 40을 빼면 970년에 왕이 되었구나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 왕위가 경고하여 갔다는 말은 스스로 왕위를 강성하게 해갔다 그런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르호보암이라든지 아비야, 여호사밧 뭐 이런 많은 왕들을 설명하는데 그렇게 강하여져 갔다, 경고하여져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고하게 된 것은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의 약속이에요.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며 내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 약속이 이루어져 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자는 하나님을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에는 다윗이 나의 하나님 이렇게 다윗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표현했고 또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표현했는데 이제는 그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과 함께 하심으로써 그를 심히 창대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창대하게 하신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사건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예. 그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써 다윗이 점점 창대해졌다 강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사무엘하 5장 10절에 나오죠. 그 창대해진 다윗이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기브온 산당으로 갔죠. 기브온 산당은 모세 때 만든 회막이 있었습니다. 회막은 가나안 정착 때부터 실로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실로의 회막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거는 예레미야 7장 12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처음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라 그러면서 얼마나 황폐하게 되었는지 보라는 건 황폐해서 더 이상 거기는 이제 그런 그 성막을 둘 장소가 못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다윗 때는 노업에 있었습니다. 노업에. 그래서
사울 때죠. 사울 때 노베에 있어서 다윗이 노베 가서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떡을 얻어먹고 예술병을 얻어먹고 또 다윗이 쓰던 칼도 얻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주었던 소식을 들은 사울이 노해가지고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과 주민들을 다 진멸해버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지만 성막은 이제 기브온에 가 있습니다. 기브온에. 다윗은 사독과 제사장들을 기브온으로 보내서 번제를 드리게 했고요. 해만과 여두둔을 거기에 보내서 찬양하게 했던 것이 역대상 16장에서 우리가 같이 봤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변은 다윗이 예루살렘의 궁전으로 옮겼고 장막까지 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기브온으로 갔는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모세 시절에 지은 놋 제단은 기브온에 있는 여호와의 장막에 있었고 거기서 이제 일천 번제를 드리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역대상의 표현에 의하면 이제 열왕기의 표현은 늘 왔다 갔다 한 걸로 보이는데 역대상의 표현에 의하면 이스라엘 왕이 기브온에서 드릴 마지막 제사였습니다. 그 앞에도 이제 뭐 가셨겠죠. 마지막 제사를 드리고 이제 우리 옮깁니다 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 제사에서 버살레를 만든 기구를 사용함으로써 앞으로 세워질 성전이 출애굽 성막의 역사성을 계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왕이 사울을 버린 이유는 사울이 여호와를 찾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그에게 가르치기를 청했기 때문에 사울을 죽였다,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에 비해서 다윗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궤를 찾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기브온까지 온 것입니다. 열왕기는 솔로몬이 왕의 안정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쟁자 아도니아와 그의 추종자를 제거한 것, 다윗이 부탁하고 간 다윗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이런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역대기는 솔로몬은 피를 흘리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단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들, 백부장들, 재판관들 굉장히 많은 사람을 동원할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 많은 자원이 있었지만은 왕위를 계승한 후 솔로몬이 처음으로 한 것은 무력이 아니라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에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도 열왕기에서는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산당이 커서 거기에 자주 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역대기는 거기에는 벌살렐이 지은 놋 제단이 있어서 거기 가서 제사를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간 이유는 거기가 크고 유명하고 이래서 간 게 아니라 거기에는 모세 때부터의 전통이 살아있기 때문에 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산당을 마치고 예루살렘 돌아온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와 재물을 주었죠. 영광도 주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약속을 지켰는지 요약적으로 회고하는데 먼저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았다고 해요. 그 병거의 양이 아주 많고 이걸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도 둡니다. 군사력을 결집시키고 지휘체제를 갖춘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영토는 대부분 산악지역입니다. 그래서 산악지대에는 병거와 기병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평지라야 효과적인 거죠. 전차가 산악지역에서는 그렇게 크게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대의 능력보다는 왕의 위상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두었을 것이다. 특별히 병거성에 둬야 될 이 병거와 기병을 왕에게도 두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폼생폼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요해지기는 부요해지는데 찝찝해. 찝찝해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하우스 선. 집해입니다. 미국 분들은 알아들으려나?
예, 그리고 은금도 많아지고 백탕목도 아주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자는 이런 것을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솔로몬 왕이 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왕이 많게 하였더라. 하나님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까 이제 권호성 형님도 지적하셨지만은 솔로몬이 말들을 애국과 구에서 사들였습니다. 그거는 신명기 7장 17장 16절에서 왕이 되면 야 병마를 많이 두지 말어. 병마를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솔로몬은 말들을 애굽과 구에서 사들였습니다. 긍정적인 면을 보면은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애굽과 대등하게 이렇게 사는 걸 강대국이 되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또 공동번역을 보면 애굽을 애굽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길리기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그 도시들 이어서 아마 이것도 애굽이 아니라 길리기아일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 그는 왕의 조건을 위배해 가는 것이 은연중에 보이죠. 그렇게 역대기 저자는 예배와 성전을 이야기하면서 표면적으로 물리적 성전을 이야기하는데 속으로는 물리적 성전이 아니야 영적인 성전이야. 폼만 잡으면 안 돼. 거기는 말씀이 있어야 돼. 이런 것을 계속 숨겨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무역을 합니다. 때로 값을 정하여 삽니다. 다시 말해 대량 구매를 해서 싸게 샀다는 거죠. 그걸 개별적으로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그런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세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솔로몬은 1절부터 6절은 예배, 7절부터 14절은 지혜, 그리고 부하 능력, 요 세 가지.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는 예배도 잘 드려야 될 거고 지혜도 있어야 될 거고 또 성전을 건축할 만큼 부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 분야에서 솔로몬은 모두 다 충분한 자격과 자질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성전 건축의 적임자다 하는 말을 1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한면으로 보면은 모든 것의 시작은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께 지혜를 주신다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만 갖고 있다면 부하 능력은 따라온다라는 거죠. 이게 똑같이 성전 봉헌 예배 때도 예배, 지혜, 부하 능력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게 이제 ABC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시작은 예배인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부하 능력은 따라오는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부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 하는 건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배 드려라, 지혜를 가져라, 그러면 부하 능력이 따라올 거야 하는 게 소위 말하는 이신칭의라면은 그럼 그 부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돼 하는 게 야고보서라는 거죠. 아프리카 로마서라면 야고보서라는 거죠. 이걸 이제 예수전도단에서는 삼각형으로 표현하면서 예수전도단의 기본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음성 듣는 삶, 하나님 아버지 음성 듣는 삶, 그렇게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 점점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뭘 닮아간다. 그러면 나에게는 아버지의 공급이 있을 텐데 이 아버지의 공급을 어떤 원칙으로 사용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것이랑 제가 억지로 맞춰봤어요. 억지로 맞춘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딱 그대로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1장을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2장부터 6장까지 5장 하도록 하겠습니다.